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곳이 별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구원이 임박했을 때 자기를 드러내신.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그가 스스로 계신 자라 이렇게 알려줘라 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알려주시는데 공생에 이렇게 사역하실 때도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그렇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고,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피해 가시고 숨어 가시고, 또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 사건 다음에 사람들이 막 우리의 왕이다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산으로 혼자 몰래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게 자기가 죽을 위협을 느끼면서도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는 노리고 있는데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에는 기억하실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본문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또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읽을 게 아니고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그 죽은 자를 향하여서 외치시고, 그런데 그 즉시 살아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은 여기 11장 나사로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감람산 약간 뒤쪽으로 가면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를 못 가봤어요. 깜빡해가지고. 거기 나사로가 살던 동네라고 유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나사로가 옷반지 남동생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 아니래요. 자, 이 말을 들은 종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시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전했겠죠. 그죠? 전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말했으니까 우리 이 오라버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이틀을
그 있던 곳에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그런데 주일 아침에 10시 반에 소식이 왔어요. 위독하다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막 고속도로로 밟아서 가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고 가시라고. 주님 데려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냥 아쉽게 가셨어요. 제가 너무 한이 돼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병원에 그냥 계시다가 혼자 토요일 날 밤에 전화가 오셨어요. 아들아 힘들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때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진행해 버리시면 그게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이틀을 머물고 그 다음 가셨습니다.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주여, 돌로 치려고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데 가시겠습니까? 가야 돼. 나사로가 잠들었어. 진짜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오셨습니다. 17절에 한번 보시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며칠 됐다고요? 나흘. 4일 지났습니다. 유대인들 풍습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3일이 있다가 그 영혼이 떠난대요. 뭐 이상한 그런 풍습이 있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4일이 지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확실하게 죽어서 끝났다는 거죠. 또 뒤에 39절 가서 보니까 죽어서 냄새 난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르다한테.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가서 마리아를 불러와요. 어떤 분이 여기다가 이제 해석을 달았는데 뭐라 했냐면 마리아는 철딱서기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오빠 그 명절에 앞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고 마르다는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영접할 줄도 알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지금 나갔잖아요. 마르다가 영접하러 갔잖아요. 마리아는 손님들 문상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마르다가 몰래 가서 마리아에게 가만히 조용히 불러냅니다. 그리고 체인지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단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급하게 예수님 맞으러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이구 무덤 가서 또 울라고 그러는가 보다 따라간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7, 28, 29에 쭉 나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최근에 영화를 본 건 아니고 이 영화가 개봉됐다고 해서 줄거리를 한번 봤습니다. 이 더 웨일이라는 이 영화는 한 대학 강사가요 대학에서 이제 글 쓰는 작문을 가르치는 대학 강사인데 강의를 하다가 우연히 남자 제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교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죠, 그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제자가 이단 사이비 기독교였어요. 하필 또 이단 사이비 기독교야 또. 네. 그런데 그 교리를 잘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데 이 남학생 제자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너무나 사랑해서 이 교수가 이미 결혼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외도를 해서 이 남학생을 사랑하게 된 거죠. 자기가 이 남학생 사랑하는 연인을, 그 영화의 표현으로 연인이라 할게요. 연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 막 자해합니다. 그러다가 먹는 걸로 거식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275kg까지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제목 단어가 웨일, 고래라는 뜻으로 이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기 이 대학 교수, 자기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하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안 해줘.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이 사람이 자학을 하고 또 음식을 폭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불어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싹 이렇게 그 스크린으로 이렇게 CG를 작업해가지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빛을 향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도 끝이 납니다. 와, 예수님 없어도 저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영화를 만들었구나.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못 지켰다는 죄책감으로 스스로 짐을 지고 몸을 자해하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막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제는 생을 마감했으니까 스스로 고통받았고 그 짐을 다 졌다. 그래서 천국 갔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더 글로리 저 드라마에서 피해자가 다 커가지고 사회인이 돼서 문동은이라는 그 주인공인데요. 가해자 중 한 명 찾아갔는데 그 가해자 중에 한 명 친구 동기가 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마침 딱 나오는데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가 친구한테 웃으면서 잘 지냈어? 그러니까 이 가해자였던 이 친구가 어머 나 찾아올 용기는 있나 보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찔린 거죠. 나 이제 다 회개했어. 다 회개하고 난 구원받았어. 이제 난 믿어. 그랬더니 이 피해자 문동은이라는 친구가 뭐라냐면 그래? 너 구원받았어? 니네 구원은 그렇게 쉽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요?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 쉬운 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안 가르쳐요. 그 다음을.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안 가르쳐요. 그 믿음은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아,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젊은 날, 여러분 어린 시절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니, 몸은 달라졌겠죠. 여러분 생각, 여러분 믿음 달라졌다고 보세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네, 아멘이죠. 부활의 능력, 부활은 능력이에요. 영원한 생명 소망을 가졌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것을? 나 구원받았어. 회개 다 했어. 난 끝났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니네 구원은 그렇게 참 쉽냐? 그렇게 욕할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가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비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웨일이라는 이 영화 포스터의 한 장면에 그 글귀가 뭐냐고 나오냐면 난 구원 따윈 관심 없어. 와, 제가 끔찍했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여러분 이거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영화 포스터에 이게 나와 있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이게 감각도 없거니와.
난 구원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대속, 십자가의 보혈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내 스스로가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고 나는 스스로가 보상받아 마땅해.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열심 갖고 정말 법 없이도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이 땅에서의 문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자학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 따윈 관심 없어. 나는 회개했어. 그래서 난 구원받아서 난 믿어. 난 천국 갈 걸 믿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누가 지적한 것처럼 니네 기독교 구원은 왜 이렇게 쉽냐? 여러분, 혹시 우리가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빌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나도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영혼에 저를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저도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네. 혹시 생각나시거든 직접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자체를 믿지도 않고 믿는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셨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1장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과 행동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을 각오하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십니다. 자,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자, 한 번 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네.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오늘 말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 아니에요. 내가 내 몸, 내 생명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주인은 만드신 분 거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만든 사람 그 회사의 그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이 노트북 LG 거예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LG 거예요.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만든 사람이 LG예요. 우리의 생명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 외쳤어요. 또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독생자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어디다 대고 선언해요? 죽은 시체에다가. 그리고 그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이성야 나오라. 이 목사야 너의 문제에서 나와라. 이 목사야 너의 현실에서 나와라. 아무개야 너의 질병에서 나와라. 아무개야 너의 문제에서 나오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성화의 삶을 계속 중단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욕심에서부터 나오라고, 지금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갈등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그만 과거의 사건과 다툼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그만 절망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십시오. 이제는 그 골방에서 나와서 이제는 교회로 가십시오. 가서 예배하고 엎드리고 그 공동체에서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요 그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과거가 떠올려지는 그런 아픔이 있나요? 혹시 과거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되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원래 나를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관계와 환경들 때문에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상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부르심으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 고칠 때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죽은 나사로를 위문하려고 장례를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나사로 살릴 수 없었냐? 참 안타깝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 마리아 안 믿었습니다. 주여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지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나는 어떤 부르심을 살게 하셨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건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제가 개척할 때 받은 말씀이고 또한 제 목회의 핵심되는 말씀이고 제 인생 가운데 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 했을 때
저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아, 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방치되고 아버지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를 하시고 신방 가시고 나는 교회에 혼자 앉아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잠들기도 하고 교회 사무원 누나가 짜장면 시켜주는 거 얻어먹고 늘 그렇게 홀로 놀았고 혼자 외롭게 지냈고 친구들은 다 유치원 가는데 나는 혼자 그 유치원 밖에서 유치원 안에서 선생님 뭐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놀 때 저는 부러워하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제 모습. 도대체 나는 외롭게 이렇게 살았을까? 아무도 나에게 내 사춘기 때에 혀가 이렇게 해서 성희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런 과정이 있는 거야. 왜 누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지 왜 말씀 안 하셨을까?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아, 원래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녀로 부르셨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이구나. 내 부모가 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르시는구나. 그러면 이 목회도 하나님이 기르시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 여러분 직장생활 어려우시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지. 오늘 특별히 아, 주님 날 왜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 아, 그렇지. 나는 성도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지.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부활은 능력이요. 영생은 소망이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고 영생은 소망이다. 여러분 이게 구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과연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영생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차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거기 본향을 향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한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과거 그리고 지금 나중에 영원한 생명, 나중에 완전한 몸으로 천국 갈 때의 모습, 이게 내 생각과 내 모습이 달라진다. 몸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그렇고 내 생각도 점점 성숙해진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스스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화에서 말하는 그 스스로 발견하는 그거 말고 우리가 말하는 스스로 발견한다는 것은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사랑해서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못 비춰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활의 능력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한번 아멘 하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 비춰져서 그렇습니다. 왜요? 교회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비춰지는 게 세상의 물질을 탐내는 공동체로 비춰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셨고 오늘 말씀으로 기록해놓은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가장 먼저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저 본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정반대로 아예 저 본향은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전부 가져야 되는 것처럼 막 움켜쥐고 울타리를 쌓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영생의 소망 지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